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방금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찬송할 때 눈 감고 찬송을 많이 하거든요. 눈을 잘 안 뜹니다. 그냥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근데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감신대에서 감신대 신학생들 채플에서 설교할 때 제가 회중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1000명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찬송 예배를 인도하는 게 그때하고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갑자기 문득. 1000여 명 앞에서 혹은 2000여 명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왜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을 때 그 성에 환난과 위기가 닥쳤는데 게하시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시종이었던 게하시의 눈을 싹 열어주거든요. 열어줬더니 그동안 엘리사만 봤던 게 게하시에게도 보여요. 그 종이었던. 뭐가 보이냐면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던 수만 명의 적군 뒤에 더 많은 수없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엘리사만 봤다가 게하시도 보이거든요. 제가 마치 지금 그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하늘에 수만 수천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저 혼자만의 느낌. 또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의 달리는 경주를 믿음의 선조들이 같이 지켜보신다 그러거든요. 네,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하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상 예배처럼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집중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나도 만나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 말고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안아보고 같이 얘기해보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보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그렇게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이렇게 이 손을 잡는다는 것, 또 같이 옆에 있다는 것, 같이 식사한다는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할 때 나도 그거 같이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그런 바램과 꿈과는 반대로 정반대의 말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 곁에 없는 게 훨씬 좋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더 좋지?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더 좋지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더 좋나? 저는 만약에 이 얘기를 어느 교단이 했거나 어느 신학자가 했거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곁에 없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동의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야.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야.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할 거예요. 성령님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경배를 받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하나,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까지 해주세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책망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하시는가? 책망하신다. 이 책망하신다는 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책망처럼 비난하다, 비판하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숨겨져 있던 잘못을 드러내다, 혹은 제대로 알도록 드러내다, 잘못을 폭로해서 알게 하다, 이런 뜻이 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책망하다라고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릇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코란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되냐면,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모르고 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여주셔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책망하시는 분인데, 엘렌코를 하시는 분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도록 드러내주시고 꾸짖어주시고 바로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짖어 바로잡아주시는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짧지만 꼭 넣습니다. 구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인가?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자식들 위해서 살고 벌어서 막 가족들 다 먹이려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유일하게 안 한 게 하나님만 믿은 건데 안 믿은 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완벽한 무균 청정 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완벽한 무균 청정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와 메르스와 온갖 병균이 가득한 방이 있다고 해봅시다.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청정 지역을 떠나서 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든 사스든 메르스든 신종플루든 하나는 걸려있단 말이에요. 청정 지역을 떠나는 순간 여기에 오염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죄에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인간 세상의 현상이 범죄 현상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이를 바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야.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야. 그러므로 돌아와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에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의가 잘못됐다고 바로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을 다시는 너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의를 책망하신대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의미죠. 승천하셔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부활하셨다는 얘기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의 정의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판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해서 처형을 하고 사형집행을 내렸습니다. 그건 세상이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의가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완전한 의고 세상의 의가 틀렸다고 정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한 그 의가 틀렸고 진짜 올바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올바르다라고 책망을 해서 밝히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자, 그럼 또 하나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하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서 악한 마귀가 먼 훗날 언젠가 질 거야. 우리는 아직도 마귀한테 질지 몰라. 마귀의 세력.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 사탄을, 악한 영을. 근데 궁극적인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죠. 세상 권력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악한 녀석. 근데 우리가 아직도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걔한테 질지 몰라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 녀석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순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마치 이런 거죠. 막 활개치고 다니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이미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 아직 사형을 당하진 않았어. 아직 마지막 날 심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면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구원과 더불어. 근데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 이 세상 마귀의 상태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신학자들은 D-Day, V-Day 이런 얘기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죠? 그 얘기는 안 해야겠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름 짧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쉽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성령님은 죄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꾸짖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죄로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문 사이에 한낮에 커튼 깜깜한 암막 커튼 같은 거 딱 닫아놓으면 햇빛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커튼을 조금만 열면 그 햇빛 사이에 햇빛이 살짝 들어올 때 그 햇빛에 엄청난 먼지들이 보입니다.
햇빛에는 먼지가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도,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선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도다. 막 두려워합니다. 평상시엔 내가 괜찮은 선지자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야, 내가 죄인인데, 내가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악독한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를 죄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의에 대하여라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세상의 의로 나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의를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속의 의로 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해주셔야 돼요. 여전히 세속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경 일독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아원 가서 뭐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뭐 나 도와주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속의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세속의 의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의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 세상 권세, 세상 악한 영의 권세가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세속 문화가 너무나 좋아 보여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이미 영원한 판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속에 속한 것들이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좋아 보여요. 마치 선악과를 보면서 좋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세속에 속한 것들이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야, 저게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야, 저게 진짜 재밌는 인생일 것 같아.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막 하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여전히 우리에겐 그것이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심판받았다고. 이미 심판받았다고.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의 땅을 찾아갈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된 땅인데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만 나중에 알려주시죠. 야, 이제 심판할 거야, 소돔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심판받을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게 나쁜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정말 맛있는 고기인지 상한 고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네? 무조건 먹었는데 이게 상했어요. 배탈이 나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상한 것을 상한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툼한 스테이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스테이크라고 다 좋은가? 스테이크가 만약에 이렇게 더러운 오물에 빠졌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스, 메르스, 코로나 있는 방에 들어갔다 나왔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맛있어도 분명히 해롭거든요.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다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다 좋은 사람 같은데 사기꾼도 다 좋은 사람 같아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 은행에 어느 할머니께서 이렇게 은행 통장 들고 오셨더라고요. 경찰이 나한테 전화했다고. 이거 빨리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진짜 경찰이 와서 아니에요, 그건 가짜 경찰이에요. 안 믿으셔요. 진짜 경찰이 나한테 얘기했다고. 근데 진짜 경찰은 제복 입고 와서 막 그 사람 잡아야 된다는데 안 믿어요.
진짜와 가짜를 아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죄를 죄로 알게 해주세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것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죄를 죄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치료하거든요. 병이 병인 줄 알아야 고침을 받거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가 죄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악의 증상들을 다 치료함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별명도 있으시지만 또 하나 진리의 성령이라는 별명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주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감동이 없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고 막 성경책에다가 막 눈물을 쏟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성령 받으면 미래일을 다 알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함부로 하면 해석을 하면 위험하고 물론 가끔 사도행전에 이 지역적인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이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 사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치 점쟁이처럼 마치 이 점쟁이가 점쟁이에게 이 앞날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미래일을 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장래일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장래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울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믿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장래일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4절 보면 우리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깊이 깨닫나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죄를 깨닫고 동시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면 뭐 은사가 나타난다는 쪽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나타날 수 있죠.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건 참 좋아요. 저 기도 가운데 병고침의 은혜를 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언이 없다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 본질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해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그 사역의 본질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일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자꾸만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높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만큼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것, 정말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내가 저거 정말 갖고 싶은데.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장난감, 좋은 학위, 뭐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좋은 배우자,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내 속에 먼저 갈망이 있잖아요. 정말 갖고 싶은데. 근데 우리에게는요, 성령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라는 갈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얼만큼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만큼 얼마나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게 정말 좋다 그러시는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죄를 깊이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데 그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죄도 알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죠. 주님,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의 내용 생각하며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 구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악한 것이 악한 것임을 모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떠나 죄악에 물들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죄악으로 인한 죄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있는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얻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정말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한 것을 깨닫고 나니 세상의 부귀영화가 세상 권세 함께 심판받을 그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보배 중의 보배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귀한 보석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믿음의 눈을 띄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 아버지 보물로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이 감겨있어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이 어두워 진정한 보석과 보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귀하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눈이 어두워 아버지 다른 것을 더욱더 보며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정말 불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아는 것에 비교하면 정말 가치 없는 작은 것에 얽매여 아버지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나 사소한 것들로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얽매인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에 얽매인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지를 다 알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방종함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함부로 대하지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주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값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인데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악으로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것으로 물들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간구하오니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